고요한 새벽, 안개가 자욱한 경기도 연천의 한탄강. 그 강이 굽이치는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명웅. 그저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던 이 아이가 훗날 대한민국을 울고 웃게 만드는 국민 가수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 위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픈 이별과 가난, 그리고 홀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웅이 되었는지에 대한 눈물겨운 성장 기록입니다. 북극성처럼 빛나기 전 작은 별에 불과했던 저의 시작은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탄강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던 조용한 시골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인 동시에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악이 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우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잠든 척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빠와 축구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저는 그런 추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친척분들은 제 앞에서는 늘 웃음을 보여주려 애쓰셨죠. 특히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들이 저를 아껴주셔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쓰는 숙제가 있을 때면 정말 난처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회사원, 농부, 공무원이라고 쓰는데 저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럴 때마다 큰아버지의 직업을 쓰거나 아예 그 부분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제 사정을 아셨는지 따로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놀 때도 늘 어머니 혼자 계실 집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주 흥얼거렸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별 5살의 슬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의 결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매우 바쁘셨죠. 그 시절 결혼 준비는 지금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양가 어른들과 상의할 것도 많았고 준비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꼼꼼히 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저를 위한 결혼 준비를 위해 어디론가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른들이 모두 울고 있다는 것만 느꼈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멍하니 앉아만 계셨습니다. 그때의 어머니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결국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꿈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대신 절에서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을 치렀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혼식이었죠. 본래 결혼식은 축복받고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우리 가족의 결혼식은 눈물로 뒤범벅된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얼굴은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어린 저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떠안게 되신 거죠. 저 또한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빠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 가끔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웅, 이름의 기적. 제 이름, 이명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름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친척들이 모여 고민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영웅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좀 과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큰아버지께서는 무협지 주인공 같지 않냐며 웃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저에게 영웅아 하고 불러보니까 제가 배시시 웃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영웅이라고 부르면 항상 웃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건 하늘이 정해준 이름인가 보다 하며 이명웅으로 정하셨답니다. 어릴 때는 이 이름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이름이 영웅이니까 진짜 영웅다운 일을 해야지 하면서 놀리기도 했거든요. 또 어른들도 영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어린 마음에는 그런 기대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이 저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영웅이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줬거든요.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영웅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제 이름을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비록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는데 큰 힘이 되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팬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실 때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어릴 때 부담스러웠던 이 이름이 이제는 저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의 상처, 마음의 힘. 어린 시절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얼굴을 보시면 그 흔적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화장으로 가리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 상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롤러스케이트가 정말 인기였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크게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쳤습니다. 아마 바닥에 있던 날카로운 것에 얼굴이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났고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어른들을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급히 달려오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때 어머니의 창백해진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가 워낙 깊어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 봉합해 주셨지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그 상처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고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제 상처보다는 제 미소를 기억했으면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인지 더 많이 웃고 더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고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이고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경험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노래, 부자의 인연.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였어요. 비록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노래를 통해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께서는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특히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항상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도 배신자라는 노래를 자주 부르셨답니다. 배신자는 조용필 선배님의 명곡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래에 끌렸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곡들 중에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노래가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곡인지 몰랐어요. 큰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배신자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래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가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세요. 목소리나 노래 부르는 방식이 아버지와 닮은 점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DNA를 이어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의 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결승전 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3월 12일, 아버지의 기일과 겹쳤거든요. 정말 운명적인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지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승전에서 제가 부른 노래가 바로 배신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장 즐겨 부르시던 그 노래를 결승전 무대에서 부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배신자를 부르는 동안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목이 메었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함께 노래해 주시는 기분도 들었어요. 결승전이 끝나고 우승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큰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큰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바로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큰아버지께서 받으시자마자 저는 큰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는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버렸죠. 큰아버지께서도 제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상황을 눈치채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큰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을 함께 울고 나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정말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에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로 우승을 하다니 이건 정말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셨을 거라고요. 국민의 아들, 별이 되다.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BTS와 견줄 만한 스타라고까지 표현해 주셨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영웅이 큰아버지라고 불리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이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들 자랑을 들으시게 되었다며 정말 행복해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분들의 사랑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저를 위해 목이 터져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가끔 무대에 서면서도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제가 걷는 이 길을 응원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들 덕분에 웃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큰아버지께서도 조카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수가 되겠습니다.